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준비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참 죄악된 이 타락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준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고 이행하고 있다가 결국 홍수로 심판할 때 이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만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가정 어떻습니까? 롯의 가정도 역시 참 경건한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롯의 가정은 참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냈을 때까지는 참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돔 땅으로 이민을 가서 결국 그 땅에 그 타락한 사회 가운데 완전히 동화되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할 때 간신히 롯의 가정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롯의 첫 소금 기둥 됐고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풀 속에서 심판받았고, 그리고 참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은 보면은 여전히 이 죄악된 그 풍습에 젖어서 결국 그 두 딸과 상관함으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이 패밀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주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고 잘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깜짝 놀라지 아니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일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락 없어요. 지금도 그냥 흥청망청 정신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타락해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타협하면서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문학 교회,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사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에 말씀을 주실 텐데, 교회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겁니다. 눈치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다 총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어떤 눈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서문학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12절 보면은 바로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마다 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벌써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금방 이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주님이 왜 날쌘 검을 가지신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표정, 주님의 태도가 어떠신가? 그 다음에는 바로 교회가 고쳐야 될 것이 뭔가, 뭘 잘했고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는가, 이런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진단하시는 게 정확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귀 기울이면은 아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진단하신다면 처방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를 어떻게 고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공부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약속한 이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모두 받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리한 다음에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를 꼭 분별하시고, 그렇게만 되어지면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버가모 지역은 이제 그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졌는데 해발 300m나 될 정도로 높은 그런 이 산악 지역의 그 산성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서머나 이 버가모는 이 3대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시들 중에서 바로 이 버가모는 행정 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바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주둔하고 있던 그런 행정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 제우스 신전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높이의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6m와 이 사방이 27m 되는 이 크기의 큰 신전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것은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명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병원으로 다 환자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병원에 가면 난다, 이 치료의 신, 이 뱀신을 만들어 놓고 이 아데스쿨라피온이라고 하는 이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데 이 바닥은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 사람들이 환자가 오면은 맨발로 이제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바닥을 쭉 가다가 이제 이 온천장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극장같이 만들어진 그 장소에서 이제 명상을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사제 같은 사람들이 이 심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병이 나을 거다. 그러면서 명상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무에 이 뱀이 휘감은 그런 형상의 그 뱀신에게 가서 이제 절을 하면서 그렇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병원에 가면은 치료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제일 괴롭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괴롭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장소가 전부 이렇게 우상과고 연결이 돼 있는 이러한 장소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만 권의 장서가 이 장서를 보유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이 손으로 글을 썼다면 20만 권은 대단한 거죠. 그때 양 그 가죽으로 만든 이 양피지, 그 위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양피지가 발명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가 자랑하는 이 세 가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오늘날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와,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히포크라테스 다음으로 유명했던 이 갈렌 의사를 가 있는 이런 유명한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이 어마어마한 이런 신전을 갖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이단 교회들이 막 즐비한 거예요. 이단, 무슬림, 또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할 것 없이 이런 이단들이 막 주변에 다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 숭배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말 잘못된 사상들로 가득 채워진 이 책들로 보유되어진, 정리되어진 그런 도서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버가모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엄청난 그런 그 이단 사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버가모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 갔을 때 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와, 새벽에요. 한 새벽 5시인가 한 4시 반인가 한 5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슬람 사원에서 그 기도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맘들이 막 기도를 인도합니다.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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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근데 확성기를 대고 그냥 확 아주 뭐 바로 귀에다가 대고서 마이크를 소리처럼 그렇게 크게 들려요. 근데 야, 이래도 되나? 진짜 이게 뭐 호텔에서 우리가 자는 건데, 그럼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랬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 종교는 도대체 이렇게 뻔뻔스럽냐? 근데요, 그것을 5번을 하는 거예요. 5번. 새벽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해질 무렵에 또 해질 때, 이렇게 5번씩 그 사람들은 기도회를 해요. 아주 지독합니다, 이게. 그런데 확성기를 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다가 갑자기 랄랄랄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뭐에 이렇게 접촉을 당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이슬람 지독합니다. 보통 지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폭 테러를 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죽으면은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교자 반열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냥 예쁜 처녀들이 70명인가가 줄을 서 있대요. 한 사람도 감당을 못 하는데 무슨 70명이냐? 그냥 70명이 막 줄을 서.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에이 죽자 그러는 거야, 그냥. 이게 완전히 또라이를 만드는 거지. 정신 이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요, 진짜. 이 IS 테러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참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려운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랬는데, 아주 그냥 사단이 진을 치고 그렇게 온통 역사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환경을 자꾸 탓하지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 풍조, 세상 이런 유혹,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안디바는요,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이죠. 또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이제 신전에다가 다 높이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권하는 거죠. 또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여기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너 여기에 절하면 살려줄 테니 절해라.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때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경배할 수 없다. 이 노솥을 이렇게 큰 노솥을 걸어놓고 불을 핍니다. 그러니까 그 노솥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네가 절하지 않으면은 이 속에 들어간다는, 아주 화상을 입혀서 죽이겠다는, 그렇게 하고 거부하는 이 안디바를 그 솥에다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러분, 최고의 명예로운 최고의 영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충성된 목사 한기용. 아멘이 늦게 나옵니다. 아멘이 늦게 나와요. 내가 너를 안다, 내 충성된 증인 은혜교회 성도들.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거기에다 넣어보란 말이에요. 각자. 내가 너를 안다, 내 충성된 증인, 내 충성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바로 그것이 가장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야, 너 진짜 그렇게 최악의 환경 속에서 야, 너 그 믿음을 지키는구나. 너 정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기기 어려운데 너 정말 나를 진짜 잘 믿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살 곳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안다, 야, 충성된 아무개야. 이 소리 듣는 거, 이거 듣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니까요. 아멘. 정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난 정말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나 정말 잡아주셔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 끝까지. 만일 내가 그냥 죄 짓고 그냥 이게 엉망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데려가시는 게 좋다. 죄 짓기 전에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목사가 되지 말고 그냥 잘할 때 그냥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나는 그래요. 사실 괜히 지지부지하게 오래 살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참 이 방지일 목사님 같이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주까지 설교를 하셨어. 예? 그리고 100세가 넘으셔도 이메일을 하셨죠. 이메일 하는 거 보면 하여튼 뭐 글씨는 대문짝맞게 쓰더라고. 어? 그리고 다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꼭 이제 우리 선교대회 하면 꼭 모시잖아요. 우리 컨퍼런스 할 때. 그럼 근데 그 은퇴 목사님이 또 그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 은퇴 그 교회 은퇴 목사님이 꼭 그 목사님을 휠체어 이게 밀고 다녀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내가 은퇴해서 또 김광신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짜 멋있게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멋있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충성된 증인 아무개다,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진짜 내 믿음 지키는 거 중요해요. 자,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어요. 그 책망이 뭐냐?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단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단 사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민수기 23장과 31장에 보면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 선지자 발람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줄 테니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니까 이 발람이 가가지고 결국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막 강력하게 제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이 막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발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딱 깨닫고 이걸 자기가 회개를 하든지 이게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 발람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 백성들을 자꾸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이방신, 이방 풍속을 받아들이도록 타협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은 깨닫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괜찮아. 너 은혜 받았어? 그럼 율법 필요 없는 거야. 야, 육신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영혼만이 선한 거야. 영혼만이 다 이 육은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교리가 니골라당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냐? 이 회식을 하잖아요. 이 회사를 다닌 사람들이 회식을 한다고요. 연회를 가지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꼭 끝에는 이제 술과 더불어서 섹스 파티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일 때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진짜 괴로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제일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는 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왕따가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막 갈등을 느낄 때, 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딱 얘기해 줄 때 어떻겠어요? 요 갈등이 싹 해결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나 구원 받았지. 야, 그렇잖아, 영혼만 선한 거야. 너 구원 받았으면 된 거야. 너 원래 인간은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괜찮은 거야. 무슨 죄를 져도 은혜는 받은 사람 되는 거야. 솔깃하죠. 솔깃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서 죄 짓는 것을 적당하게 타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줄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주님 책망하시잖아.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예?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도 있다니. 예? 너 발람의 교훈 받아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 너희들 받아들였어.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셨다면 뭐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괜히 귀가 간질간질하게 좋은, 무슨 11조는 무슨 11조예요 11조. 무슨 성수주일이야. 그냥 에브리데이가 다 주일이지. 그리고 11조라는 거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러면서 참 귀가 진짜 달콤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헌금 시간도 안 갖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질에 대한 설교하면은 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매도될까봐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할래 마시고 말래 마시고, 그리고 그런 건 안 해도 괜찮고 아주 그러면 프레시하게 느껴지고요. 막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지고, 아주 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맨날 장사하면 좀 마이너스고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자꾸 11조 하라고 그러고 성수주의라고 주일날 문 닫으라고 그러고 난 너무너무 진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죽게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쫙 말씀이 여러분 너무 율법적인 그런 것을 강조한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이야, 그 교회 어느 교회야? 거기나 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갈등을 느끼던 걸 아주 그냥 달콤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 아니겠어요? 또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너나 회개하라, 너나 회개하라. 그래가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냥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자꾸 교회 가면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그냥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거 싹 빼고 회개에 대한 거 싹 빼고 그냥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설교하면서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아주 여유가 있고 부담 없는 설교. 여러분, 부담 없는 설교 듣고 싶습니까? 부담 없는 설교.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영혼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진짜 가관이라니까요. 그런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편안하게 들려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다 죽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최악의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운 거 나 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그 가운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받아들인 거, 그건 그건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단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 돈 많이 준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디보션하고 예배 드리거든. 그 쭈그리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되냐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도 나와야죠. 나와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큰 소리 치시는데 나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큰 소리 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은. 나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하고 11조 성수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자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런 것이 부담스럽고 그런 것이 힘들어도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단 사설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다 좋은 게 좋다고 다 그냥 포옹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난 WCC를 반대하는 거예요. WCC를 모든 종교를 다 같이 포용한다. No!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정신 나간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 주님이 책망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침투에 들어왔는지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보세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단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킬 때 미혹의 영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떠나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버가모 교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 교회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이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 등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섞여져서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러고도 그냥 나 그냥 이런 환난 속에서 나 열심히 교회 다닌 건데 이렇게 지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자매가 처녀 때 진짜 예수를 잘 믿었대요.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곳에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니까 제사 드려야죠. 그리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냥 어영부영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 아기를 낳는데 이 애가 자꾸 호흡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가지고 막 엄청난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애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급해지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급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다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처녀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고 시댁이고 무슨 눈치 볼 것도 없이 애가 당장에 우리 애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막 가까운 교회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 수요일이고 막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막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집에 이 방에 천정에 부적을 붙여놓은 게 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 부적에서 이 소복을 입은 이 여자 귀신 있잖아요. 여자 귀신이 싹 내려와 가지고 이 자매 목을 꽉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이 웃으면서 죽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톡 이 여자 귀신이 죽는 것이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 부적을 사방에다 붙여놓은 것이 다 그걸 다 떼어가지고 태워버렸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인큐베이터에서 막 사경을 헤매던 아기가 깨끗함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자매님 집에 가가지고 부적하고 전부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것도 떨려가지고 또 못해요. 그런 거는 다 목사님한테 맡기면 돼. 자기들 떨려서 이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런 것들은 그냥 싹 다 태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자매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다 처리하고 나니까 정말 집안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집안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 미움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미워하는 것 그냥 당연히 그냥 미워하고 지낸다니까.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어요? 미워하는 것,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살인이라니까요. 미워하면 살인이라니까. 그걸 죄인지 모르고 그냥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그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왜 회개를 안 하냐고요.
그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믿음으로 무장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은 좌우의 날쌘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때 하나님의 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양육과정 있잖아요. 꼭 여러분 양육과정 열심히 수요일 날 나와서 한 과목씩 다 선택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매일 큐티하는 거 이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말씀을 셀프 피더,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보세요. 그런 성도는 다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게 사탄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지금 잘못된 건지 다 이게 분별이 저절로 되니까 항상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말씀.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따라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배불리게 하셨죠. 이 만나는 바로 영혼의 양식이죠. 이 감추었던 만나는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는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이거는 받은 자만이 아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요, 이 영적 세계를 다 몰랐던 세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령한 영적인 이 양식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참 답답합니다. 말씀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이게 안 열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저도 그냥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 영적 세계를 몰랐죠. 그냥 주님을 만나고 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꿀송이 같이 이 귀한 말씀, 이것을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흰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돌을 주신다. 이 흰돌은 로마 시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흰돌을 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흰돌을 주시겠다. 근데 그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는, 새 이름을 새겨. 이것은 영원한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연회석에 초대받는 사람들에게 그 초대권으로 돌을 주었다는, 흰돌을 주었다는, 흰돌을 주는 풍습이, 그 돌을 가진 자만이 그걸 이 태세라고 하는 말을
그 hin도를 가진 사람만이 그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또 뭐냐? 바로 승리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주시겠다, 자격을 주시겠다. 여러분, 힌도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힌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 굳게 잡고 정말 아무리 최악의 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 부류는 순교적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우상 숭배를 하고 우명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열정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뭐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그냥 적당하게 거짓말, 분노, 미움, 불륜, 술, 마약, 탐욕, 별의별 것들 다 해가면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적당한 육적인 크리스천으로, 그냥 명목상 교인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이제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드러날 날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교인들이 많고 아무리 큰 교회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들 받아들이는 거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그 말씀으로 정리하고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풍습들의 습관들 다 철저히 끊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